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고난받는 종처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자라고 얘기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는 자유, 은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텐데,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기뻐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자유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거스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모든 악을 버리라고 얘기했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정욕, 방종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도 받았는데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기쁜 삶이 되려면, 유익이 되려면, 그게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는 종처럼 사는 게 더 유익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왜 내가 주인 된 것보다 더 유익한가, 왜 더 좋은가 고민을 했었는데 3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둘째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더 낫지 않겠는가. 셋째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결단해도 무너지는데 그런 나보다도 나를 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종과 같이 살자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에는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인생에 나타나는 가장 잘 보이는 변화로 바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우리의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모두에게 상전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상전이 있죠. 우리의 상전에는 또 상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세상에 있는 규칙들을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상전 중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따를 만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따르기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껄끄러운 사람, 거리껴지는 사람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세운 사람, 나의 상전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 높은 상위 개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부당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마치 내일 일을 마쳐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일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업무 지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죠. 공휴일인데 출근하라고 할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회사 생활이니 사회 생활이니 참고 넘어갈 수 있으나 특히 인간관계에서 간교하게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눌 때 간교하게 우리만 쏙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전달을 안 해놓고 마치 전달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경우, 정말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당한 일들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부당한 상사가 있어도, 그런 부당한 인간관계가 있어도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참으라는 말씀까지만 보면은, 그래,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다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고 얘기한 뒤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조금 모호하잖아요.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카이로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기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기쁘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고 부딪히는 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게 즐거운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더 좋게 보이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참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참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정도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 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을 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인생에는 부당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싸우시지 아니하시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신 것이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까요? 위대한 업적,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도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고 왜 즐거움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도 순종하는 것, 침묵하는 것, 참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고난을 참으셨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해도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없이 자유롭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은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죄가 튀어나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또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갈 때 누리는 즐거움, 기쁨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종처럼 살고 순종하고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즐거움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리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기쁨을 누리실까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예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도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도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도 잔치를 베푸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침묵하시고 참으셨을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으며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간증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추석 기간에 30분의 단기 봉사팀이 이렇게 몽골과 일본으로 단기 봉사를 다녀왔죠.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기간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했던 이용자가 212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17만 3천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 또는 국내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행을 간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도 그 기간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 수 있고, 저 역시도 언젠가는 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그 자리에 있었던 17만 3천 명 중에 딱 30명은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의 물질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단기봉사팀들도, 그곳에 있었던 17만 3천 명도 전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아닙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그 돈이 어디서 막 솟아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황금 같은 연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나의 자유를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몽골에서는 병상에 누워 계셨던 말기암 환우분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일본에서는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 기도를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돈을, 재정을, 우리의 달란트를 포기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단기 선교를 가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재정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매주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복종하고 참을 때에 바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간증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고난받는 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계속 무너지죠. 단기 선교를 통해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 간증의 말씀처럼 그 은혜가 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죄의 유혹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와 간증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